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오늘은 16절로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12장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에서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일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 지혜와 때로는 인간적 교훈과 충언의 말들이 파해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는 감정 문제로 변화돼 버리고 말죠. 여러분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샤마 듣다는 거죠. 뭔가를 근거로 해서 그의 말들을 듣고 실행하는 어떤 과정 속에 있던 이 듣는다는 이 말씀의 의도는 사람들의 어떤 방향도 때로는 제시하는 것도 됩니다. 하지만 듣지 아니했다는 것은 충언과 조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충언과 좋은 말들이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르마, 그렇죠? 아마르라는 말은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죠. 듣지 아니하니까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결국 우리가 그에로부터 받을 유산이 없다는 것은 그의 통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우리가 벗어나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는 상관없고 세상의 통치가, 세상의 룰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좋았던 것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양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diversity라는 라는 말이 우리 삶 속에 준 이 다양성이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포용성,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이 포용성이라는 것으로 같이 가다 보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게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 아닙니까? 그 상황에 따라 맞는 것들은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나쁜 것이라 하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상황이 그 사람들에게 맞으면 그게 옳은 게 돼버리고 말았던 오늘날의 이 민주화, 어떤 이 다양성이라는 말이 결국은 우리에게 큰 영적으로 육적으로 흠집을 내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내가 벗어나 버리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상황에 맞는 것이 내 삶의 통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절대가치 통치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장난으로 말하는 내가 복음이라는 말처럼 내 감정이 복음이 되고 내 감정이 믿음이 되고 내 상황이 믿음이 되고 내 환경이 믿음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그러나 내 감정의 믿음은 나를 연약하게 만들어. 오히려 내 연약함이 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내 연약함이 내 믿음의 도구가 돼버리면 그때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음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내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믿음인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 내 연약함을 이기게 만들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현장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즐거움이 그걸 누리고 있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즐거움이 그것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믿음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절대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요. 내 환경이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보세요. 이새의 아들에게선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 왜? 그가 우리를 통치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의 통치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나눠졌어요. 이제는 그의 통치, 다윗의 집안의 통치가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집안의 통치는 뭘 근거로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율법을 따르는 것을 근거하잖아요. 왜? 다윗의 약속이 여러분 사무엘하 7장 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져주고 너의 왕위를 내가 견고해 주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집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다고. 근데 그 통치가 우리한테 더 이상 미칠 필요가 없다.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여러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관여를 못하는. 그러니 이스라엘아, 이제는 내 집으로,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지났고 말씀의 교훈이 우리한테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후대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았다, 그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손들이 알면은, 그러면 안 따라갈래?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딱 생겨버리니까 여러분, 유다 성읍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감정이 상한 거죠. 왜냐하면 족장들이 와서 자기들의 통치에서, 자기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18절에 말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여러분, 역군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동반한 감독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아도람이라는 사람은 유대 백성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나오진 않아요. 그냥 감독, 역군의 감독 아도람이라고 표현한 말은 강포한 자를 말합니다. 강제로 감독이 되다 보니까 어떤 면이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나쁜 쪽에서 말하면 굉장히 아부하면서 자기의 권력 때문에, 권력으로 인하여 아주 강포한 자, 권력자를 말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반한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냈을까요? 순수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고 역군의 감독진 아도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도람이 가서 뭘 했겠어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족장들 앞에서 막 강포한 말을 했을 거예요.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막 강압적으로 하려고 했고, 결과는 뭐예요?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그러니 감정이 이제는 험악해졌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 내 분노를 풀기 위해서 더 분노한 사람을 보내. 그리고 자기의 분노를 담아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의 분노와 함께 막 나가서 그걸
행하면 마치 될 것처럼 하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돌로 쳐 죽이니까 그제서야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수레를 올라가지고 예루살렘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감정으로 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낮출 때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낮아지는 게 옳은 거지. 왜 하나님 내가 낮아져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까? 라고 반문을 해봤자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는 그냥 연약한 사실 존재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가는 게 여러분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사람의 감정은 그런 감정이 이런 돌이키는 감정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기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면 살 줄로 아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 결국 뭐야?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대적을 이루었던 사람이잖아요. 어떤 일로 대적을 이루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대적을 이뤘던 사람이고, 그 감정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은 뒤에 다시 왔으니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은 사람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줬던 사람이에요. 그 위로는, 백성들의 위로라는 것은 그들의 감정을 좀 받아준 사람이겠죠. 하나님 편에서라기보다는 인간적인 편에서 감정을 더 받아줬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룰과 하나님의 룰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감정에 더 휩싸이기 쉬운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감정이 휩싸이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한테 요구하느냐,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판단하는 게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 연약함을 얘기한다면 누군들 못할 말이 뭐 있겠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라고 우리의 말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말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것을 다 제하고 나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내 앞에 벌어진 상황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자는 환경을 얘기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아침에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떤 모습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찾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서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감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또 감정에 휩싸이다 보면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환경을 바라보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말하는 이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모습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오늘도 저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